자, 우리 오늘도 마태복음 계속해서 124번째 시간으로 마태 9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마태 9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잠시 그 하나님께 오늘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메어온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제 병자의 어떤 그 신앙과 그 주변 상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의 신앙과 그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세상의 법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배치될 때 다시 말하면 정반대가 될 때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세상은 절대적으로 왼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오늘날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오늘날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전부 다 예배를 인터넷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 교회 문을 폐쇄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이것을 그 법으로 제재하는 법과 때를 변개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을 절대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 말이죠. 세상의 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신앙,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예수님께 나온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살펴주셨고 다시 말하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들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중풍병자 친구 한 사람을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천정,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주님은 그 앞으로 들이내려온 그 환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환자인 당사자에게 대한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의 믿음을 보셨다. 다시 말하면 환자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의 그 마음 또한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먼저 하지 않았다. 내 병을 고쳐주겠다. 왜 병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병을 고쳐주겠다. 내 병 증상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소자에 안심해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이런 말을 먼저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 병을 고쳐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렇게 죄 사했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 되겠죠. 여기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다시 말하면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나가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을 통해서 물론 지난 시간에는 좀 다른 내용이었지만
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그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 친구들의 믿음, 그 마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 자기 마음 가운데 어딘가 안심스럽지 못한 무엇인가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건강할 때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죠. 아주 강력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나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병상에 누워서 병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임종이라는 이런 체념스러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약해지죠. 그래서 과연 내가 나에게 내세, 다시 말하면 이후에 죽음 이후에 어떤 내세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악한 뭐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죽음 형장 앞에서는 눈물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 한구석에 평안할 수만은 없는 어떤 부담감이 가득 채워져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바로 그런 마음의 심리 상태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 여기에 둘째 아들과 같이 인류는 결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혹 있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결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러한 건강한 세월 속에서는 자신만만하죠. 오늘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난리법석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법석이죠. 근데 한편 뉴스에는 그 바이든이 270표를 얻으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훌쩍 넘어서 292표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지금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지금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조작하는 음모들이 너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는 다시 말하면 투표 용지를 쉽게 말하면 한 가지 어디 뭐 코네티켓인가 뭐 그 주가 있죠. 어떤 중가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편 투표를 100장을 보냈는데 되돌아온 그 투표 수가 한 150장 정도 돼요. 그럼 억지 웃지 못할 일도 있어요. 100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150장이 돌아옵니까? 참 희한하죠. 그리고 그 우체국의 소인이 반드시 찍혀야 되는데 소인이 찍히지 않는 우편 투표가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표가 작고 바이든이 많은 득표를 했다.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지금 290표를 얻었다라고 난리법석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바이든이 227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32표입니다. 그래서 5표가 지금 많아요. 트럼프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나머지가 7개 주에서는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확정된 곳에서 7개 주에서 주 중에서 3개 주만 트럼프가 이기면 270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많다라고들 그러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그것을 보도하지 않고 있죠.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우리나라의 뉴스에 전면적으로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트럼프가 그 백악관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투표로 정상적으로 바이든이 많은 득표를 해가지고 내가 했다면 나는 순순히 백악관을 물러간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앞대가리를 싹 자르고 잘라버리고 바이든이 엄청난 부정을 저질렀다.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인류는 결코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결코 뭐 하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세월 속에서는 자신만만한다. 지금 바이든이 엄청나게 자신만만해하죠. 그런데 7개 주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일들의 뒷이면에는 누가 있냐면 중국과 이란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그 미국 대선의 그 투표 용지를 계산하는데 그 계산하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왜 미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고 이란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희한하죠. 표가 막 집계가 되면 이 집계 현황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집계 현황을 중국으로 보내는 거. 데이터베이스가 중국에 있어가지고 중국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란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과 이란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표가 들어오면 100표에서 95표는 트럼프 쪽으로 몰고 또 바이든이 100표를 얻으면 5표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저기 트럼프에서. 그러면 100표가 들어왔는데 105표로 바이든 거를 배수를 하도록 알고리즘을 이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갔다가 돌아오면 완전히 조작되는 이런 일. 이걸 도미니언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의심을 해봅니다. 180표가 180석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거든요. 이러한 일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왜 그러냐면 인류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아직 건강하니까 뭐야 자기의 힘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뭐 바이든이 무슨 뭐 자기 국무장관을 누구를 뭐 지명을 했다 뭘 했다 그러는데 전부 다 앞으로 감옥에 갈 소지가 80%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큰 쪽으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 젊었을 때 혈기 이런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제 좀 힘이 좀 빠지고 되면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점점 하나하나 이제 놓게 되잖아요. 이것은 안 돼.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40대까지는 뭐 집안을 온통 한번 뒤집어 엎으면 그냥 막 끝없이 뒤집어 엎어 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말이죠.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뭐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강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넓은 줄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마에 땀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강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돈이 있을 때인 말이죠. 그런 것이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말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건강한 삶이었을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었거나 혹은 질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 길어질수록 오늘 중풍병자도 몇 년을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 길어질수록 자기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생에 있어서 다음 세상에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도 자기 수중에 많은 재산이 있을 적에는 아버지를 절대로 생각해내지 않았습니다. 가서 허랑방탕했다라는 말로 표현을 빌어보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세월이 흘러서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당장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힘조차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돼지 밥을 나눠 먹으려고 해도 이제 맛이 없어서 못 먹었는지 어쨌든지 배를 채울 수가 없죠. 돼지 것을 지가 먹으면 주인이 되게 뭐라 그러겠죠. 돈이 있을 적에는 그렇게 아양을 떨면서 주위에 가득했던 친구들조차도 이제 돈이 없는 자기 곁에는 따스하게 기댈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절실히 느꼈고 깨달았을 적에야 비로소 이 탕자는 아버지를 그때야 생각해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유는 비단 둘째 아들의 방탕함을 기록하고 교훈을 받도록 하는 것 이상의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이란이 개입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나라에 지금 뭐 추땡땡 법무장관이 하는 일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이 바로 이러한 방탕함, 즉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불신하며 더더욱 그 하나님의 존재까지라도 잃어버리고 오로지 내 육신의 힘, 나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나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것과 결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러한 교훈을,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는 죽을 때의 소리도 슬프다. 뭐 옛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저는 죽어가는 새의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참 안타깝죠. 어제 제가 지금 우리 동네에 위에 그 한주 아파트 옆에 가보면 예전에 그 정육점 했던 곳이 있죠. 지금 그 공방이 하나 생겼는데 그 건물 뒤에 보면 그 주차장이 있어요. 상당히 차 한 대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넓죠. 거기를 지나오다가 거기에 이제 그 모기장으로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안에 훤히 보이진 않아요. 자세히 봐야 이제 안에가 보이는데
거기서 뭐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요렇게 가봤더니 아주 송아지만한 개가 있어요. 송아지만한 개가 있어요. 뭐 송아지, 뭐 큰 송아지 말고 작은 송아지, 작은 송아지만한 게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털이 부해갖고 뭐 우리나라 그 삽살개처럼 이 털이 이렇게 많은, 그래서 하얀 털에 이제 그 회색 털이 조금 있는 그 개 종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엄청 커요. 아주 그냥 작은 송아지만이 그냥 달려가는 것도 그냥 퐁청퐁청 막 달려 들어가는데 이 개가 소리를 못 질러요. 와서 내 앞에 와서 그냥 이 철장을 이렇게 확 덮치는 것은 아닌데 철장 앞에까지 와가지고 탁 서서 이렇게 막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를까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에서 쇳소리가 나요. 쇳소리가. 이게 개가 크니까 이게 소리도 클 거 아니에요. 쾅쾅 거리가 온 동네가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성대 결절 수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개가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쇳소리, 숨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괜히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이 개도 작은 미물이지만 사람들이 편리를 위해서 소음을 줄인다라는 이유 때문에 개의 그 목소리를, 성대를 수술을 해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한다. 물론 사람들은 이제 그 좀 조용해서 좋겠지만 그 당사자인 그 개는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새에 죽을 때 소리가 슬프다라고 했을 때 그 강아지, 그 개도 뭐 강아지라고 할 수가 없죠. 엄청 크니까. 그 개도 아마 그 목소리가 너무 저는 참 듣고 있다가 그것을 야 이게 성대 수술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상당히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은 죽을 때에 그 마음이 바르게 된다라는 우리의 동양의 속담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 역시 예수에게 가기 전에 왜 나는 중풍병에 들었을까? 이것은 나의 죄가 혹시 있어서 내가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이런 이런 병을 얻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 나는 내 양심 가운데 이런 죄가 있지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갈 때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병자의 이 마음을 읽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평안을 먼저,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의 그 어떤 근원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내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그 성품 가운데서 많은 돈을 얻게 되면 오늘날 저런 중국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중국이 갑자기 세계 경제를 아주 그냥 휘청거리게 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전부 뭐요? 나쁜 곳으로 쓰여지고 있죠. 뭐 중국의 뭐 시진핑을 비롯해서 시진핑의 뭐 여동생이니 그 가족들 아들이니 딸이니 이런 사람들 미국의 재산이 몇 조, 한 14조 정도 숨겨놨다고 그래요. 14조. 어마어마하죠. 물론 중국의 어떤 그 거대한 땅덩어리의 거대한 그 화폐 가치, 그 가치로 보면 14조는 뭐 아주 그냥 이게 눈꽃만큼이나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자산을 동결시킨다. 중국 공산당 당원들의 자산을 동결시킨다라고 그러면, 미국, 중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벌벌 떨죠. 자기 자산이 거기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많은 돈과 많은 권세를 얻게 되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문 대통령이나 추 장관이나 역시 마찬가지요. 조 전 장관이나 똑같은 말. 그 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문 대통령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동조하고 나선 기독교 단체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동조하고 성명을 발표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굵직굵직한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데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마음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 정책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국가에 대한 그 어떤 이득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엄청나게 큰 교회들, 몇천 명, 몇만 명씩 되는 그런 교회들 목사들인데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예수님은 뭐를 하느냐면 네가 잘 돼야 된다 이 말. 네가 잘 돼야 네가 나중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네게 많은 돈을 줘도 잘못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을 줘도 그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올바른 마음의 준비,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자에게도 그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더 선결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시기 위해서 네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 죄를 용서가 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중풍병자 역시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 이러이러한 죄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에 예수님께서 네 죄 사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 우리의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에 이루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제가 늘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게 만약에 한 5억 이상 한 10억쯤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나라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한 건 아니고 몇 번 했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돈이 있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코 물어보지 않을 그런 것이죠. 내게 권세가 있다면 내가 뭐 지금 추장관과 같은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쳐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먼저 선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권세를 줘도 그 권세에 남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많은 재물을 줘도 그 재물이 자기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 인간의 모든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원인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수많은 분은 아마도 육신의 질병을, 물론 질병이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통증이나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어떤 육신의 상태 등등을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크게 이제 2번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암하고 이제 발 다친 거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암은 너무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가지고 이 도대체 암을 내가 알았는지 암을 내가 걸렸었는지 의심. 물론 이제 화장실에 가면 느끼죠. 화장실에 가면 배변을 얼른 못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저 팀장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직장암 수술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것을 저희 그 이제 사무실 직원들에게 한 2번 들켰어요. 예. 뭐, 뭐 아침에 그렇게 배변이 안 되면 뭐 아침에 이것을 먹어라 저것을 먹어라. 알았어요. 네. 그러죠.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것은 그러는데 이 다리 가끔은 지나가다 보면 이제 다리에다가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게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 내가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뭐 3층, 우리 집 3층을 올라올 때 저는 한 1분, 건강할 때는 한 1분이면 올라오잖아요. 1분 정도 걸리겠죠. 1분이면 올라옵니다. 근데 다리 다쳐가지고 다리를 그 양쪽에 목발을 짚고 올라올 때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계단 올라오고 한참 쉬어야 되고, 한 계단 올라오고 한참 쉬어야 되고, 그 고통을 알고 보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는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이죠.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기나긴 시간 속에서 인간을 가장 괴롭힌 주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육신의 질병인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겠죠. 이런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힘겨운 나날들을 견딘 수많은 사람의 가장 최고의 바람이 무엇일까? 뭘까요? 건강한 삶이죠. 바로 건강한 육신으로 내 팔다리로 아무런 제약도 없이 씩씩하게 팔을 흔들고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싶은 그 마음쯤, 결코 무리한 상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혹자들은 병원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번에도 저희 팀장님이 그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암 검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휴가를 내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또 날짜가 어떻게 또 미뤄지고 해가지고 휴가를 썼는데 또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따님하고 같이 갔다가 왔나 봐요.
가지고 결과가 암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식구들이 온통 다 시내 나가가지고 제일 좋은 뭐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뭐 파티를 했다나 뭐 20 몇만 원짜리 먹었다. 난리 법석에. 아, 좀 그러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결과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내 몸에 병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몸이 아무런 이상도 없고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더없이 마음이 시원하고 좋다고들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인간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흉악한 질병이 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그 죄를 인간들은 뭐예요? 그다지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몸의 건강, 질병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죄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번에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그 직무 배제를 시키고 검찰이 뭐 직무 정지를 시켰으니까 검사들 뭐 한 1000여 명이 그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는데 삼추미의 이름까지 말했네. 아직 알기는 알지만 추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이해한다라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할 일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했으면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서로를 향하여 언성을 높이는 것이나 감정을 상한다고 얼굴을 붉히면서 두 주먹을 벌건 쥐고 상대를 쥐어 팰 듯이 덤벼드는 그러한 모습조차도 결코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는 그렇게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두 주먹을 불끈불끈하는 상황이 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인 양 더 강력하고 강하게 더 큰 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더 큰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정말 인간에게 결코 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죄로 여기지 않는 더욱 오히려 반대로 이 말이죠. 더욱 그것은 반대로 세상을 더 이겨야만 그렇게 해야만 더 잘 살아가는 상황이라고 부추기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의 전 인격을 죄악으로 물들어 놓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죄죠. 절대로 그 죄값으로 인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비켜갈 수가 없는 이 가장 사악한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 죄가 용서되는 그 은혜와 그 느낌을 경험할 필요가 절대로 필요할 뿐입니다. 이렇듯 죄값을 용서받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마치 모든 질병에서 완치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는 것과 같은 느낌과 후련하고 시원함. 근데 저는 후련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3개월마다 하다가 이제 3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진단받는데, 종양외과, 방사선과죠. 종양외과에서는 벌써 이제 다음부터는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되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 나보다 오지 말라고 그랬지? 병원 오지 말한 게 그게 좋은 건데 왜 서운하더라고요. 나오면서 아이씨 나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되는데 왜 그만 오라고 그랬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완치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건데 원래 이제 암을 저는 병으로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그러더라고요. 샤오지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만약 그런 말을 들었으면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후련하고 시원했을까 이 말이죠. 이제 그에게는 참으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과 세상 법칙을 이기는 힘까지 얻을 수 있음을 자기 자신 안에도 분명히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은혜를 얻는 순간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네. 세상과 세상을 법칙을 이기는 힘 이것까지 얻을 수 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세상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상과 세상의 법칙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처음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이에 대하여 이 본연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에 대하여 영적인 큰 능력까지 덧입게 되는 인간이 바로 영성인이라 칭할 수 있는 인간이고 그러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많은 교우는 죄를 짓고도 그때 그 마음에 가책을 받았지만 그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뒤에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야 바로 비로소 그 행했던 일들이 마음속에 송사, 고소장 내가 이런 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만약에 네가 죄를 그렇게 회개치 않으면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꼭 음행이 아니라 죄라 이 말이죠. 그 죄를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첫 번째는 뭐요?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지는 거는 뭐요? 질병이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 그러면 백목사 너도 암병에 걸렸으니까 뭐 죄가 많았겠지. 물론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이기게도 그 질병을 이기게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잘 조화를 한번 해보세요. 뭔 뜻인지. 그래도 뭐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만사가 불통한다. 안 된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사망으로 네 자녀가 먼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깊은 죄악에 묻혀 있는 자들은 그에게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다시 말하면 심판의 경고, 이런저런 작은 경고성, 그리고 징벌들을 결코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야 마는 그런 인간의 모습, 결국에는 자녀들까지 말이죠. 이제 주님은 처음 그 죄악을 경고하시면서 침장에 던질 것이라고 합니다. 질병으로 알아눕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즉 이래도 회개치 않으면 만사가 불통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죄악에 물든 삶을 계속한다면 세 번째로는 그 자녀들을 환난에 사망에 이를 수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가 아니라 곧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회개치 않거나 회개치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징계인 지옥의 형벌에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 속에? 계시록 2장 21절 23절 속에. 자, 이렇게 이 병자에게 자기의 육신의 병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먼저 보고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죄스러운 죄를 느꼈던 그런 마음, 이런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은 회개로 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심할 때. 예.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내가 얼마나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느냐, 이제는 안심하라 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죠. 인간은 그저 그냥 내 죄는 상관없이 그냥 돈만이나 벌고 뭐 높은 권세를 얻고 그러면 성공하는 줄로 알잖아요. 지금 성공했다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 장관이나 조 장관, 전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통일부 이인영이 이 같은 사람들 절대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 큰 죄악의 형벌을 쌓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매를 벌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은 이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7장에 보니까 자기 부족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을 반드시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성도들이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게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부족으로 인한.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너희들을 근심하도록 하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되냐면 너희의 근심이 회개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과 걱정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첫 음성은 바로 이러한 죄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이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죄 사함을 먼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데 그 중심을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만이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가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는 육신이라도 더 큰 복을 얻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다라는 그 빛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났던 마태의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온전 가운데 있어서 주의 큰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또한 적용되어 많은 열매로 나타난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몇 년을 알아 누웠는지를 모를 이 중풍병자의 그 근심했던 마음을 회개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 근심스러운 죄를 근심케 했던 그 마음까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죄의 용서함과 평안함과 거룩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견아들로 딸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바 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 청결 문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의 심성, 그 신앙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고자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법칙을 이기는 귀한 영성인의 모습까지 성장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